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안전함을 보장받았고, 특히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겼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물의 소유권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인데, 한편으로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사라가 요구해서 아브라함이 근심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 너의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도 하나님이 다시금 덧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그 일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대답하는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부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언제나 예 하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네 하고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누굽니까? 그냥 아들입니까? 모든 아들이 귀하지 않은 아들, 귀하지 않은 딸이 없겠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단 위에서 완전하게 제물을 태워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죽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 일을 아브라함의 손으로 직접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 명령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모순이 생기죠. 첫째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해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이러실 거면 왜 주신 것인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불임이었던 사라가 고령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거라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기대조차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고 믿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안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죠. 이삭이란 이름대로 웃고 아브라함 부부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짐작하기 어렵겠죠. 더군다나 사라에게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인지, 사라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삭을 통해서 웃었던 그 기쁨이 이제 괴로움과 슬픔으로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다 바뀌고 말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무거웠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약속이었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내보내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 하시면 그러면 약속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하나님이 약속을 마음을 바꾸셔서 파기하시는 것인지, 온갖 의문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가 다 짐작조차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은 없으십니다. 다만 이삭을 바치라고만 그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을 때 늘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곧장 순종하고자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밤은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잠을 제대로 자지는 못했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듯이 아브라함도 지난 밤을 어떻게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전에 하셨을 때처럼 곧장 순종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2명의 종을 데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쓰기 위해 제물을 불태우기 위한 나무를 미리 쪼개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이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다 설명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 이제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장소, 아브라함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해야 될 그 장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지, 어떤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는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목적지가 가까워져서 아브라함이 종들은 그곳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여기서 아이로 번역된 나으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로부터 결혼 안 한 청년에게까지 다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몇이든 그 아들이 어떻게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말에서 특이한 점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 이삭이 없이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불을 붙이기 위한 미리 쪼개온 나무는 이삭의 등에 짊어지고 이제 이삭이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손에는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이삭이 나무를 짊어질 수 있는 최소한 10대 이상의 나이로 자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게는 최대 38세까지, 한국식 나이로 셀 때 38세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사라가 127세로 죽는데, 사라와 이삭은,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89세 차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로 죽을 때 이삭은 3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사라가 죽으니까 그때 이삭이 38세니까 지금 사라가 죽기 전에 이때는 최대 38세가 가능하고, 그리고 최소한 10대 이상은 됐다는 것을 이 장면 속에서 알 수 있는데,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이 10대 이상의 젊은이 이삭이 이상하게 당연히 생각이 들죠.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물에 불을 붙일 나무만 잔뜩 쪼개어 와서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잠잠히 따라가면서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계속 걸어 올라갑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보실 것이다, 생각하실 것이다, 또는 제공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나 보시고 생각하시고 제공하신다는 것은 곧 준비해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에 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통하는 의미이죠. 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대답을 했고, 이삭은 이해되지 않았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0세가 넘은 아버지와 늦둥이 아들 두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어땠을지, 이제 잠시 후면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게 해야 되는 그 시간을 향해서,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 땅의 한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이삭을 죽이고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까 우리가 나이를 생각했듯 충분히 늙은 아브라함을 밀쳐내고 뿌리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냐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뿌리칠 수 있는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아브라함의 손에 결박당하고 그 제단 나무 위에 눕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하나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제야 알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셨고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입증하고 나타낼 자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대를 깔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의 목적에 부합되게 믿음을 입증하고 표현해냈습니다. 그 행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냈습니다. 왜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이것으로 입증하게 하셨겠습니까? 그 어떤 소중한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를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게 되는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동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행동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더 많고 곧바로 이해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하게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대에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나타내고 실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대라는 것은 무대에 서는 직업을 가진 배우나 가수나 예술가에게는 그 무대가 꿈꾸는 자리이고 가장 원하는 자리이죠. 자기를 실현하는 자리, 자기가 갈고 닦은 그 실력을 표현하고 발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그 무대에 선 그 예술가나 배우나 가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앉아서 시험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관객들에게 시험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꿈꾸는 자리이고 원하는 자리이고 그 사람의 직업으로서 자신을 발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를 무대 위에 세워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시험의 자리가 우리에게 달리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영광 받으셔야 될 분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시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 어떤 소중한 것도 하나님 손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재물은 미리 준비하셔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어디 가지 못하고 거기 있었던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자리에서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삭에게 대답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말과 같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인데
내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생각하셨고 시험의 자리에 있는 나를 시험의 자리에서 고민하며 또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나를 그러면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보신다, 생각하신다, 또 제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제공하시는 것 또 합쳐보면 또 준비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문의 뜻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날 것이다 또는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뜻인데 역시 준비될 것이다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죠. 이곳을 아브라함이 어떤 곳이라 불렀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나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곳, 내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던 곳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름으로 그곳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날 그 사건 그 장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라는 이 무대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획한 자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며 인도하셔서 결국 이러한 믿음을 입증하며 나타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든 시험의 자리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획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무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대에서 시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실행할 자리와 또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과제를 주실 때가 있고 시험을 제공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과제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배울 때 악기를 배우든 어떤 기술을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악기를 배운다면 연주회에 참여함을 통해서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력이 훨씬 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제를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운동하는 것도 있는데 선수가 아니지만 대회를 통해서 그 작은 대회라도 몇 학교들이 같이 대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협동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제공되는 것이죠. 또 요리를 배우든 어떤 기술을 배우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늘고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시험의 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그 무대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거기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입증하며 표현하며 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가장 소중한 대상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나에게 소중한 것. 그것마저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뜻에 맡겨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억했듯 나에게 이미 주신 약속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그런 결론을 마음에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은 틀림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 확실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에게 무슨 문자를 주고받다가 사랑한다고, 아들아 사랑한다고 평소에 말로는 그런 표현을 잘 하지 않지만 문자로 그때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으로 끝났어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보다는 사랑하지 않지만 뭐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바로 그 다음에 덧붙여서 보내는데 그걸 보고 제가 맞는 말인데 약간 마음이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꼭 이 말을 덧붙여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대상, 내 소중한 사람과 사랑하는 대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소중한 대상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사랑을 나와 나누는 분이시고 다른 차원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소중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소중한 것들은 그 나름대로 내게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십니다.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소중한 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으십니까?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차원으로 우리와 사랑하시고 다른 차원이시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지혜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모리아 산, 모리아 땅, 그 장소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성전 지을 자리로 정하게 하셨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실제로 짓게 되는 모리아 산이었고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그 모리아 땅의 한 산, 바로 예루살렘과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바로 그 장소에서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바치라 하셨지만 실제로 바치게 하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고통 가운데, 그 찢겨진 육체 가운데 피 흘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을 보시며 가만히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지고 3일째에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게 하셨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의 죄에서 씻음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준비되었고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모든 능력 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고 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이미 준비하신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차원이 다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의 순간들에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획자이고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시험의 자리를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험의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망설여지고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거나 기도조차 잘 되지 않는 그때에도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때로는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아브라함도 돌이켜 볼 때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랜 세월 동안 나왔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 입증하는 그 순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채워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은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재판하는 곳이었고 그 성을 통치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들이 성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대적을 이기고 성을 정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인도해 주신 무대 위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대로 걸음을 내딛어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경로로 이러한 복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가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러한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표이고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시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듣고 순종하여 걸어 나가는 것. 아직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씩 더 걸어 나가는 것. 한 걸음 더 걸어 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차원이 다른 사랑을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사귐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내 어떠한 소중한 것도 하나님 뜻에 맡겨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